거룩한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신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애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굴곡진 여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박해 오는 추수 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공산주의 혁명을 하면서 무려 4,500만 명이나 죽였던 스탈린이 죽는 장면을 그의 딸 스베틀라나 스탈린이 증언한 것이 아주 오래됐지만 이 뉴스 위키지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딸이 고백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 모습입니다. 죽을 때 모습. 나의 아버지는 몹시 고통스럽고 무서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만 평안한 죽음을 허락하시나 봐요. 마지막 순간이 임박해오자 갑자기 눈을 크게 부릅뜨고 방 안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훑어보시는데 너무나 무서운 눈빛이었습니다. 정신이 나간 것도 같고 화난 것도 같으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에 찬 눈철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둘러보시더니 왼손을 허공을 향해 번쩍 들더니 마치 저주를 우리 모두에게 끌어내리는 듯한 행동을 하시는데 아주 협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순간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갔습니다. 자, 사람이 죽는 모습이 이렇다면 어떨까요? 미국의 무신론자 협회 회장이었던 프랜시스 뉴포트라는 사람이 죽어갈 때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또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기 때문이다. 또 지옥이 없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이미 내 영혼이 지옥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내게 소망이 있다는 말을 집어치워라. 나는 영원히 버림받은 것을 안다. 무신론자도 하나님이 계심을 죽을 때 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모습이 하나님도 없고 말세도 없다고 하면서 또 지옥이 없다고 하면서 교회를 파괴하고 공산주의 혁명으로 수천만 명을 잔인하게 죽였던 자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자들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누구에든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은 죽어야 하는 죽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과실이 있으면 더 이상 나무에 달려 있을 수 없게 되고 떨어질 때가 오듯이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행한 일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을 받아야 할 때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시분초 찰나마다 우리가 행하는 행동과 표현하는 말과 생각하는 사고까지 다 드러내어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지혜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마지막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추수 비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심판을 추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성도를 모으는 구원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자,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특함을 받은 성도들을 천국 곳간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거두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을 모아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고 거스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무덤에서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과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한 심판은 누가 수행할까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천사가 그 일을 대신합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불신자에 대한 심판의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 천사는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땅의 포도는 뭘 말할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짐승과 사탄을 추종하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또 포도주 틀에 던진다는 것은 수확된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고 포도즙을 짜는 행위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들에게 맹렬하게 진노를 바라시는 것을 비유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20절에서 가르치신 말씀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과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이 땅 위에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피 흘리게 했듯이 하나님께서 혹독한 심판을 통해서 성도들의 원한, 신원을 갚으시는 것입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은 약 320km 해당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엄중한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부분적이 아니라 하나도 예외 없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엄청난 진도를 생각하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항상 힘쓰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자랄 때는 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자라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가까우면 점점 구분이 확실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추수기에 이르러서는 줄기와 잎사귀와 열매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 잡초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조용한 때는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평화로울 때는 구분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은 곡식과 알곡이 완전하게 구분이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 잘 아시죠?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신지 아시나요? 양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서 자식들을 공부 잘 시켰고 성공하게 만들어 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만든 술 때문에, 케네디 아버지가 만든 술 때문에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 두고 보실 수가 없었을 것이죠. 그의 가문을 심판하셨죠. 자식들이 중풍으로 누웠다가 죽었고 또 비행기 사고로 죽기도 했죠. 그가 케네디 대통령 아버지가 나중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술을 만들어서 많은 가정을 파괴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파괴시켰다. 이렇게 후회하더랍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하고 선하고 인류 사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인류 사회에 인간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그러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지,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못 살게 하고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보다 더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일이 있을까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가까울 것 같으면, 죽을 때가 가까울 것 같으면 그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평소에는 잘 믿는 것 같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임종시에 가서는 그만 심해지는 성도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임종에 가까울수록 더욱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모하고 천국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자, 여러분, 여태까지 전도 별로 하시지 못했다면 죽을 때라도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죽을 때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분 참 예수 잘 믿고 저렇게 평안하게 가시는 것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렇게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또 끊임없이 그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죽을 때 모습이 가장 평안하게, 아주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아주 오래전에 40대 중반쯤에 그 시신기증을 했거든요. 90년대죠.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이왕이면 죽을 때 정말 잘 죽어야 되겠다. 시체 일망정 정말 쓸모있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시신을 기증했는데 쓸모없는 시체가 되어가지고 그 해부학 교실에 가보십시오. 그 학생들이 무슨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신 여러분, 지금 추수 때가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지상교회는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기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교의 세력이 교회를 대적합니다. 공산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세계적으로 위협하고 한국에는 불교의 세력이, 중국에는 공산 세력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 사회가
이 나라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혼합교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경제 불안과 전쟁, 또 코로나라고 전염병과 얼마 전에 지나갔던 구제역이나 광우병 같은 것은 이제 마지막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감염 경로도 모르고 발생 원인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구제역은 인류가 부른 환경재앙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한참 유행했던 사스라고 하는 전염병도 아직까지 그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사실은 뭐가 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점 강한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백신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2억 정도가 세계에서 2억 정도가 확진됐고 약 423만 명 정도가 죽어갔죠. 엄청난 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트레스가 점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근본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병이 사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감정,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길은 무엇일까요? 그 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천하에 모든 일이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늙을 때가 있고 던질 때가 있고 던진 것을 주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듯이 씨앗을 파종할 때가 있고 싹이란 것을 가꿀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듯이 인생에도 추수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추수할 때는 반드시 심판 때입니다. 어떤 심판 따라 그랬죠? 상급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지옥과 천국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상급 심판, 건설 심판, 보상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각자가 행한 대로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심판이 상급받기 위한 심판이고 영원한 천국 곳간에 들어가기 위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무엇이죠? 행한 대로 심판받아서 사망과 음부 곧 불못에 던지움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추수의 결과가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영광스러운 복을 누릴 것이고 불신자는 유황불못에 던지움을 받아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게 추수 때에 벌어질 일입니다. 종말에 벌어질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의 때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들은 말씀대로 추수의 결과가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영광스러운 복을 누릴 것이지만 불신자는 유황불못에 던져받아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말씀이 언제나 기억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손길들과 기도의 형례라는 기도의 분량과 저들의 헌신과 충성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강렬한 사랑이 저희들 안에서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에서 또한 사회에서 크고 작은 문제로 고민하며 방황하는 성도들을 찾아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